디모데전서 4장 8, 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육신적이요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푹 피고 그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말다툼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 분노, 그리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예의 없고 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을 꺼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복음조차 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 경건, 한자로 얘기하면 공경할 경자에다가 정성스러울 그러한 건, 영어로 얘기하면 godliness라고 얘기해요. godliness. 자, 그래서 이 경건은 뭡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상가며 조심을 한다는 것이죠. 조심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 드린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뜨거운 사랑 그리고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경건을 위한 길이죠. 아주 건강을 위한 길이죠. 우리가 몸 훈련 많이 합니다. 무슨 달리기도 하고 무슨 역기도 들고 여러 가지 트레이닝들을 하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주님께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몸의 훈련은 건강한 것은 이 생에서만 필요하죠. 그러나 이 경건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까지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가올 생명에까지 적용되는 그러한 위대하신 것이죠. 그 경건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것은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적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죽는다. 그리스도인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절을.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말씀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욕망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4편 3절에서도 그러나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따로 세우셨음을 알라. 주께서는 내가 부를 때 들으시리로다. 즉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즉 경건한 자를 따로 떼어놨다 하는 것은 분리시키고 성별시켜 놨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경건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로 떼어놔서 성별시켜준 그러한 사람들인데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잘못된 일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고쳐야겠죠. 고치는 게 바로 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가지를 치는 것은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징계를 내리시거나 여러분에게 잘못된 길에 이렇게 징책하시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일부 지역교회에서 말이죠, 쓸데없이 나가가지고 교회한다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열매 없는 사람들, 입만 살아있는 사람, 입만 살아가지고 왜 나갔을까요?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왜 불평불만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 그 얘기죠. 그걸 평소에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누가 하나 주동하니까 거기에 쭉 빨려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 설교 구령하는 거, 하나님의 경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재미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정이 없고 자기 자랑만 하고 교만한 사람들, 불평불만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쓰레기 하치상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 있는 무슨 김영균이라든지 정동수라든지 무슨 박상기라든지 또 김혜택이 뭐 이런 사람들, 미국 LA의 김회택인지 희택인지 무슨 김다윗이라고 그랬다가 조영기 같이 말이죠. 뭐 이름을 하도 바꿔서 이름이 뭔지 이런 사람들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영적인 눈이 가린 사람들은 대단히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존경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즉시 아는 거예요. 즉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열매 잘 맺으라고 다 끊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경건케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정결케 하시어 열매 맺게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경건케 하도록 첫째는 깨끗하게 하시는. 성도들이 모이는데 더러운 것이 있거나 불평불만자들이 쓸데없이 있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정결케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하도록. 어디에?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씻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 순종하도록. 정결케 하시어 열매를 맺게 하는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이것이에요. 깨끗게 하고 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 경건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진정한 믿음과 경건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지혜서,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으시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그대로 믿으면. 잠언이 31장이에요.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시, 최소한. 오늘 24일이면 오늘 잠언 24장, 내일 25일이면 25장, 매일매일. 매일 읽을수록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십니다. 다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지혜는 바로 성령에서 진정한 믿음과 경건을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잠언 3장 16절 17절에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편에는 부귀와 영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가 있으면 부와 명예도 그에게 주어. 솔로몬이 어때요? 지혜 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도 함께 해주셨고 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절대 외국의 군대들이 침략을 하지 못했어요. 다윗 때는 침략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때는. 왜냐? 주님께 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간구하고 또 다윗과의 약속,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경건함, 이것은 바로 즐거움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막 산다 생각하고 분노가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뭔가 갑갑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진정한 즐거움을 마음에 느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건한 삶에 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건한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가? 먼저 좋은 평판을 받는 생활. 좋은 평판. 다른 사람이 좋게 평가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그곳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더라. 우리가 남에게 무슨 평가받기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은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판을 받는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누구나 주변에서 좋은 평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죠. 그리고 침례를 준 그 사람이죠. 아주 성경에서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있어요. 로마 백부장 코넬료가 있죠. 코넬료.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런데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거듭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최초로 구령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최초로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그는 코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자, 또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박해를 이기는 삶을 살아요. 박해가 있으면 그걸 잘 견뎌낸다, 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요셉, 또 노아 모두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삶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의의 전파자라고 그랬죠.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홍수를 내서 멸망한다고 120년간 외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어요, 노아가. 그들은 모두가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삶을 또 살죠,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랬고, 안나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 순종한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절대로 그것을 시행하거나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곧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그러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사람, 신중하고 절제하고 말이죠.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고 건전한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함하지 아니하고 또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집안일에 힘쓰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에 본을, 그 외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겨. 여러분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청소하는 것, 기타. 또 여러분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 상담해 주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섬기는 삶이죠.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외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잘 참는 사람, 이 사람은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거룩한 사람, 죄에 빠지지 않은 사람, 행동과 말에 있어서 죄 짓지 않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행위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삶으로 지금 향하고 있고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주님 오실 날 가깝습니다. 경건함은 거룩함과 일치하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두 번째, 경건한 자들이 받는 것. 경건한 자들은 어떤 것을 받느냐? 경건한 자들은 먼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큰 물들이 홍수들을 일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변에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 인생이죠. 그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닥쳤을 때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그뿐만 아니에요. 시험에서도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도 건지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는 어떠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어때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신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이든 그 시험에서 경건한 자는 건져내신다. 그뿐만 아닙니다. 경건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자신이 화평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화평과 즐거움의 삶.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죠. 육신적인 사람은 그런 거죠. 육신적인 사람은 누가 친구가 뭐 어떤 좋은 거 뭐 없나, 어디 놀러 가자고 하지 않나, 뭐 하나, 이런 거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즐거움을. 그리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 나는 그것을 버렸다 그러면 나는 지금 경건한 삶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경건한 삶으로. 그러나 잠시 즐거움의 끝은 뭐예요? 우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울이. 그리고 웃음 속에서도 슬픔과 고민 속에 이렇게 잠기게 되죠. 그러나 즐거운 그러한 삶 속에 사는 사람은 정금과 같은 것이고 주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들이 생각나면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비춰서 바로 정돈하고, 그리고 잘못된 죄들의 때들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씻어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과 즐거움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도 알고 주님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러나 전혀 이거 상관없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감각이 무뎌가지고 말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불안과 초조와 어려움 속에 화평과 즐거움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사라져버릴 세상의 즐거움이죠. 세상 즐거움은요. 그러나 영적인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사라져버릴 그러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더위에도 시들지 않고 추위에도 얼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색이 변하지 않는, 그런 나이가 들어도 그 아름다움이 초롱초롱 남아있는, 그러한 구겨지지 않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기 중앙공원에 가면 말이죠, 노인네들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저도 사실 나이로 보면 노인이지만 노인네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무슨 삶을 사는 거지? 왜 이렇게 삶이 그 시간에 그 쓸데없는 것에 투자하고 아무런 득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거기서 그렇게 계속 죄들을 쌓고 있는 것이죠. 욕하고 싸우고 술 먹고 말이죠. 나이 들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그래도 보기 싫은데 나이 든 사람이 그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러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늙어도 그 색이 변하지 않아요. 어디 가도 바르고 어디 가도 말이죠, 항상 젊은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말이죠.
독수리 날개 치듯이 올라가는 거죠. 젊은이라도 피곤하지만 아무리 주님하고 교제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 더 기쁠 뿐이죠. 그거를 터득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려운 것이죠. 직장에 얽매이고 직장에서 나중에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앞으로 나중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내 늙으면 어떻게 되는가, 온갖 고민까지 다 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무슨 낙이 있고 즐거움과 화평이 있겠습니까? 고민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그러할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불만이 계속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그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그 즐거움을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 많은 분들이 그걸 찾으셨겠지만 난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빨리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건은 또 소망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본질이 뭐예요? 경건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에요. 내가 경건한 삶 살고 싶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경건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 경건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관계를 맺는 영적 관계를 맺는 그분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르는데 그분께 기도하겠어요? 뭐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분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분께 의탁하겠습니까? 그분께 의탁한다는 것은 또 그분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은 그분이 해주실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바로 경건, 본질이다. 경건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모든 일과 길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경건한 사람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죠.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교제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다 답변하세요. 나는 기도를 몇 회 정도 하고 시간 그걸 다 더해보면 한 시간이 얼마 정도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나 또 교제 그리고 복음 전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계획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교제를 얼마나 하는데 이제 올해 지나서부터는 내가 얼마나 더 하고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겠다. 자라가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지만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고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떨어져서 입에 정확하게 맞출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정말 어떻게 내 믿음 생활을 주님께 입증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입증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저는 올해는 어떻게 하겠는데 내년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혹시나 다른 길로 가면 저에게 깨우치게 해주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이 오죽 잘해 주시겠습니까? 잘해 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신실한 대화를 나누는 노력, 이것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주님으로부터 매일 필요한 것들을 받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생활의 필요도 지금 주고 계시다. 지금 나의 움직임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나를 위로해 주면서 지금 나를 재촉하신다.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느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면 빨리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셋째로, 경건치 못한 자들의 행위와 그들이 받을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악을 꾀하는. 세상의 범죄자들이 뭐예요? 무슨 죄를 질 것을 계획하죠. 내가 저 은행을 어떻게 털고 어떤 어수룩한 노인에 접근해서 어떻게 해서 갖고 있는 저 지갑을 내가 내 손에 넣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나에게 원수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저걸 어떻게 내가 처단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악을 꾀. 마찬가지로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경건치 못한 그리스도인도 이런 세상적인 일들과 접하는 그 악에 관해서 자신이 생각하게 된다. 잠언 16장 27절에서는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악을 꾀. 그러니까 입으로 욕하고 입에서 더러운 거 나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경건하지 못한 것이에요. 저 사람은 경건하지 못했구나. 비난, 욕설, 거짓말, 반역, 무슨 반역의 합세, 이런 것들 전부 경건하지 못하게 악을 꾀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가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8절에서도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해도 야, 웃기지 마라. 당신은 곧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 숨을 거둬가시면 당신의 혼은 즉시로 지옥에 갑니다. 야, 웃기지 마라. 지옥이 어딨냐?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관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소리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어떻게 답변해? 지옥이 없다는 종교들, 기독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사탄이 쓰는 교회요, 사탄이 쓰는 종교다.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옥교회 분열의 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악을 꾀하니까, 불경건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거 뭐 죄같이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당연한 일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잘했고 저걸 잘못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분리한다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냐. 그래서 자기들이 성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별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실제 배울 때 제대로 못 배웠다는 거죠. 아무리 신학원 강사 아니라 무슨 뭘 하더라도 여기 적혀있는 거 얘기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감춰져 있다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비웃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한 증인이라. 그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 증거를 하는데 누가 어째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죠. 경건의 능력.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것이죠. 실제로 기도원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쫙 모여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한꺼번에 소리 지르고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지르니까 뭔가 자기가 지금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말이죠. 뭔가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 감정에 의해. 그건 뭐예요? 지금 혼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영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제도권 교회가 다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성도 마찬가지. 위선적인 성도 또 반역자들 모두가 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짜게는 게 경건한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아니죠. 교회를 짜게지 않고 더 해서 강성하게 모였으면 그 일들을 잘 수행할 텐데 몇 년간 몇 달 동안 다시 그것을 일으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승리한 거죠. 마귀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에 쓰임받은. 자기가 이 일을 해가지고 마귀에게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 번만 생각했다면 그 일을 안 할 텐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 경건한 생활을 안 했어. 말로만 했어. 말로만 경건한 생활. 실질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행동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자신이 기분 나빠서 나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100% 다 자기 목사 안 된 사람 없어요. 거기서 주동자들 가운데 목사 나중에 자기 교인들이 우습게 볼 거니까 어디 다른 교단에 가서 아니면 미국 가서라도 안수 꼭 받지 억지로라도 말이죠. 다른 사람이 손을 끌어다 내 머리에 올려가지고 빨리 안수하라고 이래가지고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스스로 목사 되는 거예요. 다 나가서 대장하는 거죠. 그게 좋은 거죠. 그게 대장인 줄 알고 목사가 섬기는 사람이지 무슨 자기 말을 누구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들어주는 사람만 데리고 나가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벌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몰라요. 분리되거나 전부 쫓겨났거나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 성별해. 성별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부터 성별하고 제도권 교회에서 틀린 성경 가지고 성별하고 복음도 안전하고 뭐 막 세상적인 일만 하는 그런 교회에서 나는 여기 못 있겠다고. 이것이 성별이지. 복음도 전하고 뭐 하는데 인간적인 실수나 기분 나쁨, 오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별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런 게 이스라엘이 다 근데 누가 하신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누가 쪼개셨어요? 하나님께서 쪼개셨어요. 그러나 인정은 하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말이죠.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내가 너 복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짜게진 사람이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금송아지를 그렇게 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신 돈 사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은 또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절하는 거예요. 소한테 가서 절하니, 저 소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짜게 져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은. 왜냐? 짜게 져, 그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구원받았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그냥 놔둬보는 것이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냐? 근데 그런 사람이 잘할 리 있겠어요? 계속 그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는 어째요? 계속해서 한 왕조로, 유다는 계속해서 한 왕조로 내려갔죠? 한 사람, 다윗 이후에. 그런데 어때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3, 4대 가다 선한 일을 하면 3, 4대 정도 이렇게 왕권을 주었다가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반역해서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 그 왕조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가는 집을 받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경건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 뭐예요? 점쟁이들, 마술사들 아니에요?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하고 대적해 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 한두 가지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 사람들은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 왜 기록했겠어요? 구약의 얀네와 얀브레를.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는데 현세와 주님 재림 시에 심판을 동시에 받는 것이에요. 유다서 15절에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그 경건치 아니한 죄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리라. 여러분, 저 동인병원에 그 이사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왜 여기 지금 그 강릉 무슨 교회 있죠? 거기요? 강릉 성령집례. 거기서 오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증거를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무장 약국으로 말이죠. 봐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청주에도 있더라고요. 청주에 있는 사람이 3년인가 5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뭐 한 50억 대니까 거기는 한 210억 대니까 더 받겠죠. 왜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서 악인이라고 얘기죠. 악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최초 크게 걸려버린 거예요. 크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술 먹고 말이죠.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는 사업하는데 온갖 위에서 나쁜 짓 다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점잖은 척하고 상당히 경건한 사람처럼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정확히 하시죠.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시죠. 그 나중에 박상계도 그렇게 됩니다. 이제 보세요. 그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경건치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건한 삶은 은혜로운 삶이요 진정한 유익이 있는 삶입니다. 진정한 유익이 있는 삶이에요. 경건에 대한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심지어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병원에 대한 사실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이렇게 변화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내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나는 이제 변화되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럼 기쁜 것이에요. 사람이요. 기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상으로 연결된다고 얘기죠. 주님과의 자녀와 혼란과 또한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혼란과 불안 이런 데 시달리는 건 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은 경건한 삶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건한 삶으로부터 자신이 이탈했기 때문에, 또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걸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삶을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의 예고입니다. 불행한 일의 예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도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승리는커녕 이러한 책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으로부터 송별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에서 있었던 그 버릇들을 고치지 못하고 또 지금도 역시 모든 생각 속에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주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도 창피를 당하게 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운데 경건치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혹시 이 가운데 있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어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화평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